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은 허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의 분량, 사랑의 분량, 은혜의 분량은 결국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만큼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준비된 만큼 우리가 또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분량 혹은 사랑의 분량, 은혜의 분량을 더욱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된다고 했고요. 그 믿음의 분량, 사랑의 분량, 은혜의 분량, 이런 분량이 커가면 커갈수록 단순히 나 혼자 그것을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끈으로 엮여져 있고 끈으로 그렇게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양분을 받아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담고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분량, 믿음의 분량, 은혜의 분량, 사랑의 분량이 엄청 커야 되겠죠.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남들에게 열심히 나누어주고도 남고, 여러분들 남들에게 흘려보내고도 여러분들 흘림이 넘칠 수 있는, 흘러 넘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 사랑의 분량, 신앙의 분량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만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더욱더 우리의 그 분량을 키워 나가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많이 듣기는 듣고 배우기는 배워도 그 듣고 배운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듣기는 듣고 배우기는 배우는데 믿기는 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듣고 배운 것들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지 못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의 시작이 바로 그겁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성경은 시작합니다. 바울의 말이 우리가 이제 4장 16절까지 쭉 보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4장 16절까지의 말씀은 교리적인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권속 삼아 주시고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그 온전함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그 바울이 이제 그 15절까지 4장 15절까지 쭉 16절까지 쭉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편지를 읽도록 오늘날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지금 읽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돼요. 이 그러므로 시작되는 이 바울의 심정이 뭐냐면은, 자 16절까지 이런 말들을 단순히 편지뿐만이 아니라 그가 또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러므로 바라보는데 도대체 뭐가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듣기는 들었는데 도대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에 여러분들 얼마나 이 참담한 심정이겠고, 또 바울의 마음이 또 얼마나 또 안타까운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므로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16절까지 너희들이 듣고 너희들이 배우고 너희들이 믿는 것, 그래 너희들 많이 들었잖아. 그리고 너희들 믿잖아. 그럼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돼? 그 듣고 믿는 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대로 너희가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16절까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너희들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응? 말로는 교리적인 부분이니까 이게 이론적인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니까 너희에게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는 17절 이후의 말씀은 바울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적용이라고 왜 이야기할까요? 실천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오늘 17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들으니까 이게 잘 의미가 파악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증언한다는 말이 이렇게 무엇인가를 입증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의미가 간곡하다는 의미입니다. 간절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요. 원동 번역의 17절 번역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헛된 생각을 하고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새 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번역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의 번역하고 조금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라는 이 말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간곡히 말하노니, 간곡히 부탁하노니, 간곡히 권면하노니. 간곡히라는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태도나 자세로 비슷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간절히, 절실히, 절절히 이게 간곡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16절까지 이야기하고 17절로 넘어가면서 이러므로라고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배소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 그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 정말로 간절한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알기는 알아요. 배우기는 배웠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뭐와 같다는 거예요? 뭐와 같다는 거예요? 17절 위에 작은 소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뭐와 같다는 거예요? 옛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원형의 모습을 바꾸어 주셨는데 바꾸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변화된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간곡하게 권면하는 거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제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발 변화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들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었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게 예전과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17절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다른 삶을 살라는 것이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 무엇을 행하라는 겁니까? 이방인의 모습과 같은 그런 행함으로 행하지 말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후절의 말씀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한다는 말은요 여기저기 두루 다닌다는 의미예요.
행한다는 말은요, 따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지금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이 행하는데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예전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실해질 수밖에 없죠. 간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제발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자기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생각해 보니, 주님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보니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돼. 지금 이 간절한 마음으로 17절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행한다는 말이 지금 바울이 지금 쓰고 사용하고 있는 이 행한다는 말이 사실은 유대교적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나온 단어인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행동한다는 말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행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행하는 것, 단순히 행동하는 것, 단순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 뭐 그 정도뿐만인 줄 아는데 사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성경에 행한다는 것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시내산 언약, 신약에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에 행한다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요. 그리고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내용을 레위기 18장 2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너희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에 그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제가 아까 여러분들 그 행하다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따르다는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따른다는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애굽 땅에서 행했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 풍속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풍속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결국은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순종하라는 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줄 텐데 너희는 애굽에서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계명을 주니까 이 계명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따라 이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행하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지금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행하라는 말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행동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더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곧 뭐예요? 순종하다는 의미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할 수 있는 자? 그 말씀을, 계명을, 규례를, 율례를 순종하는 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요 예수 믿고 살아가요.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15절까지 16절까지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너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도대체 왜 자꾸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제발 간곡히 너희한테 다시 한번 부탁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이방인의 모습처럼 행하지 마.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 목회하면서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교인이 없는 거요? 돈이 없어가지고 재정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믿음의 권속들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으면은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심정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심정을 그래도 조금은 세 발의 피만큼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나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런데 도대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단순히 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본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 예배소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니 다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이미 16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그들은 듣고 알아요. 그런데 듣고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서 여러분들 차라리 행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면 좋아요. 차라리. 왜? 그게 또 믿음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니까.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행하려고 살아가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 인간은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려고 해요. 그게 우리들의 습성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습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유예가 뭐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다시 한번 바울은요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그것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게 가정 안에서, 특별히 이제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제 뒤에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살면은 우리는 결국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어.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옛사람으로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이런 삶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심정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는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출해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왜 구출해 주신 줄 아세요? 왜? 그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여러 해 후에 애굽의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요셉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 야곱과 70명이 여러분들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의 고센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되잖아요. 거기서 목축을 하면서 여러분들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점점 사람의 수가 늘어나잖아요. 불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요?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런 노역에 살다 보니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맨날 너무나도 힘들다고, 너무나도 어렵다고,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어디에 누구에게 상달되었다고?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하나님 앞에 도달되었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너무나도 힘들어.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도 힘들어서 부르짖었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땅으로 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온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들의 신분은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분은 이제 노예의 신분이 아니에요. 자유인이에요. 그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던 자유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뭐 하면 돼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갈 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애굽에 있었더라면, 애굽에 있었더라면, 애굽으로 돌아갔더라면, 애굽에 있었더라면, 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래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 자유인에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여러분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새 사람이 되어져서 살아가는데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불편하면은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여러분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앞에 오게 됩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여러분들 뭐예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아니 그 경계를 넘어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주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셔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잖아요.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래요? 진정 그 땅에 들어갔더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안타깝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 우리보다 엄청 커.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더라라고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상달되어져서 주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려고 데리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나안 땅을 앞에 보고 목전에 두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땅이 조금 어려워 보인다고, 그 땅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힘세 보인다고 여러분들 그들 마음 가운데 가지는 생각은 뭐예요? 지금까지 여태까지 왔는데 뭐예요? 다시 애굽에 있었더라면, 괜히 우리를 애굽에 살던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에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노예로, 다시 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안타까운 게 뭡니까 여러분들? 민수기 14장 1절에서 6절, 온 회중이 소리를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제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다시 돌아가겠다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맨날 여러분들 부르짖었겠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그들을 구출해 냈는데 다시 마음 가운데 생각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쉬운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쉬운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모든 것이 잘 되고 내 자손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디 그래요? 아니에요.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왜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니 이 세상은요, 우리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잖아요.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려고 하니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편안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분, 새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려고 하니 힘들어. 돌아보면은 옛사람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더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고, 자꾸 어떻게 해요?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의 본성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삶처럼, 이방인의 모습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바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들어서 알아요? 믿어서 알아요. 그럼 듣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그 심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방인들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데, 다시금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면 뭐가 있어요? 종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이 조금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삶이 조금 힘들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주님께서 이끄시겠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다시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전의 것을, 애굽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의 것이라는 게 결국 뭐 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옛사람의 모습은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한 것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첫 번째 모습은 뭐라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붙잡고. 허망한다는 게 비어있다는 거예요. 허망한다는 게 쓸데없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게 헛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세상이 붙잡고 세상이 성취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뭐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허망한 게 무엇인지 우리 이미 배웠어요. 이미 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이야기했어요? 솔로몬이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 많은 명예를 가졌던 솔로몬, 많은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 많은 재물을 가졌던 솔로몬이 살다가 나이 들어 보니 그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뭐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여러분들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솔로몬이 모든 것을 누려봤어요. 저도 그냥 솔로몬처럼 이렇게 누려보고 난 다음에 헛되다고 말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솔로몬이 다 겪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도서의 마지막에 또 결론은 또 뭔지 아세요? 전도서 12장 8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헛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허망하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 헛되다는 말이 구약의 성경에 쓰여진 곳을 바라보니까 더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 헛되다는 말이 쓰여진 곳이 시편 62편 9절에 이렇게 쓰여집니다.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다.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입김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입김이라는 단어가 헛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헛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또 잠언 2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뭐니라 안개니라.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게 재물을 모으는 게 뭐 같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이 안개라는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헛되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재물을 모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결국은 부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먹고 살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하다는 거예요? 잠언의 기자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또 이 헛되다는 말이 또 쓰여진 곳을 찾아보니까 예레미야 14장 22절 말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이 헛되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으리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헛되다는 말일까요? 우상 가운데라는 단어가 말이 헛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세상은요 이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헛되도라는 게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헤벨이라는 이 단어가 뭐 같다는 거예요? 안개 같다는 거예요. 뭐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이 헛되다는 단어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떤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물을 막 끓이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수증기가 모락모락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요? 모락모락 나오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헛된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눈에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잡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잡으면 여러분들 우리 소나기에서 사라지잖아요. 이게 헛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이 헛된 것을 잡기 위해서 입김처럼 안개처럼 이 수증기처럼 여러분들 붙잡으면 사라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면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험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삶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삶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게 결국 어떤 모습이었던 거예요? 붙잡으면 사라지는 입김과 같은 것을, 붙잡으면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을, 붙잡으면 붙잡히지 않는 그 수증기와 같은 것을 붙잡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았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전도서 8장의 마지막 장을 12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전도서 12장을 이야기하면서 그 전도서 기자가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너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든 것을 가져보고 모든 것을 누려보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이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헛되지 않은 게 뭐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것.
이 땅에 여러분들 세상은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그러면 희망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전도서 기자가 젊을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모든 피조물은 헛된 것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이 그 우리의 운명 속에 그냥 희망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바울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0절 말씀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잖아요. 자, 피조물의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로마서 8장 20절 말씀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 20절에 새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들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굴복하게 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허망한 것에 붙잡혀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새 번역,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곧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복음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허망한 것, 헛된 것, 붙잡으면 사라지는 것,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운명이었는데, 어떻게 살아도 그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희망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붙잡고 뭐 한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요, 소망이 아니에요. 허망일 뿐이에요. 헛된 거 붙일 뿐이에요. 붙잡으면 사라진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 허망한 세상 가운데, 허망한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가 되시는 거예요? 소망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한 전도서의 기자의 권면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허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을 것은 곧 뭐예요?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겠어요? 사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많은 것을 추구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많은 것을 여러분들 붙잡으려고 하고 많은 것을 나의 소유로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 다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그 길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 사람의 모습으로, 아니 여러분들 자유함을 얻었으면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다시 종이 되겠다고, 왜 다시 노예가 되겠다고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소망을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소망을 주셨으면 그 소망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서 누리면 되는데 그거 못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세 사람의 모습으로 소망 대신 우리 주님 붙잡고 살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소망 대신 우리 주님 붙잡고 살면 모든 게 해결되고 모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삶이 되어질 텐데, 지금 당장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인다고 거기에서 여러분들 발길을 돌리겠습니까? 바울이 그 모습을 바라보니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답답한 거예요. 그러므로 간곡히 너희에게 부탁하니, 그러므로 간절히 너희에게 권면하니,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결국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삶은 허망한 삶일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허망한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으로 오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한 주간, 그 소망 대신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 왜 자꾸 예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들에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자꾸 기웃거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 삶이 종의 모습이고 그 삶이 노예의 모습인 거 뻔히 알면서 왜 자꾸 되돌아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허망한 세상 가운데 소망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소망 대신 주님 붙잡고 살고자 이미 결단했는데,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속량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왜 변화되지 않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돌이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방인들과 같이 허망한 것을 붙잡으려고, 허망한 것을 행하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주님 붙잡고 영원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영원한 소망 대신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형편 속에서 앞에 놓여지는 것이 가나안 땅의 안악 자손들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 가운데 그 어려움과 힘겨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그때라도 주님 소망 대신 주님 붙잡고 그 모든 것들 이겨 나가설 수 있는 승리자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소망 대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